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아멘은 하지만은 이게 사실로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긴밀하게 친밀하게 정말 다가오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주제가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쉬운 일이냐, 그런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 어떨 때는 잘 몰라서 오해할 때도 있는 것, 또 그 속을 잘 몰라서 당황한 적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 우주의 이 메커니즘을 97%를 아직도 모른답니다. 학자들도. 사람 속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찌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해야 되는데,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쨌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또 오늘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본인을 감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 또 그 의도를 충분히 알고도 남을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이 자연의 순환, 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어제는 꾸물꾸물하던 이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절을 따면 이제 또 더운 여름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겠습니까? 여름 되면은, 이제 봄이 되면은 우리 교회 입구에 초록색 꽃이 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누가 이것을 관리하고, 누가 계절의 변화를 주고 별들의 생성을, 그리고 아침과 저녁을 그렇게 관리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동물이 자라게 할까요? 이 만물이 생성되고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신학자들은 그것을 뭐냐 하면은 자연 계시다, 일반 계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가 이 자연 속에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합리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무나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사람에게 설득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증명하시려고 막 예수고 몸부림치고 믿어달라고 막 부탁하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그냥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포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이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려 하지 않고 또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의 성경 1장에 보면은, 2장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공허한 세계 속에, 물질도 없는 세계 속에 물질을 창조하시고, 시간이 없는 세계 속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이 없는 세계 속에 공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전의 세계는 영원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니까 이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된 것들은 다 처음입니다. 물질도 처음이고요, 사람도 처음이고요, 시간도 처음이고요, 공간도 처음이고요, 자연도 처음이고요,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한 번 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생뚱맞는 소리, 이단 같은 소리 하냐고요? 신학적으로 그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첫 창조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1장 31절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아담과 첫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부패가 들어오고 썩어짐이 들어오고 싸움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속에서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죽음과 고통이 사람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창조라는 그 개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된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신약에 대해서 이루어질 그런 모형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고 가나안 땅을 향한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다 멸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재창조의 모습을, 모형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모든 인류를, 또 자연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류를 회복하고 자연을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창조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거듭남에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자연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에 봅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로 인해서 이 우주 만물이 다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우주 만물 자연까지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자연까지라도 고통 속에 빠져 있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이 절망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류와 자연의, 우주 만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하는 인간들 영원한 형벌 속에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계획을 세우는데 저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사망의 죽음에서 건져내고 새롭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첫 창조의 그 모욕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했죠. 단순했죠. 하나님이 직접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내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 또 우주 만물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신약에 와서 재창조의 첫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재창조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죽음이, 형벌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의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그 후손들은 이제는 아담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류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다시 한번 부활의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든지 17절 볼까요?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사역 까닭에 재창조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속을 얻었고 중생을 얻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하나님 복되다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은총, 중생의 은총, 재창조의 은총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본분이며,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주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초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잇는 시작이며 또 마지막 새 창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열렸고,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중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듭남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혜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 사단의 지혜악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주인 삼고 종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총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첫사람 아담의 창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거듭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새 옷을 입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첫 창조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구약을 이해하고 연결해서 이어서 신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첫 창조 때 그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게 되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도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미 창조 시부터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기 위한 에덴 동산, 신약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음으로 가족, 부부 관계,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에 의해 거룩한 옷을 입은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마지막 혼인잔치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의의 의복, 그 신부의 예복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봐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며 마음에 떠오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기존의 세상의 부패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창조 창세기 1장 1절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에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재창조의 역사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첫 창조는 신약의 그 재창조를 이미 준비하며 기록된, 계획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2장 8절 한번 더 볼까요?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결국 사단에게,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 부부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 새 창조의 그 꿈을 거듭난 재창조된 사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첫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이유가,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왜 살아야 됩니까?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재창조되었습니다. 이 땅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잘 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만들으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속에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내 모든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속에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목적이고 재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우리에게 또 주어질 것입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을 어떻게, 자녀들을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섬기며,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 만방 속에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